민수기 16장 28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원칙을 따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28절 보면 알 수 있어요. 28절에 모세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임의로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생각과 감정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원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훈육솔루션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분의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달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사주면 이 자녀가 성취감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줄 때는요, 예를 들면 스티커 5개 모으면 10개 모으면 사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훈육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이 되기까지는 무조건 부모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성인이 돼서는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이 자녀가 바르게 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선요, 예전에는 우리 예찬이 한결이한테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얘네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사달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냥 사줬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서는 이제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스티커 5개 모으면 사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했는데, 어제 예찬이가 은성이한테 그 스펀지 총을 받은 거예요. 은성이는 곤충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총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예찬이가 기분 좋게 받아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총알이 없고 총알이 먼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다이소 가서 총알 좀 사줘. 그래서 아빠랑 신정호 3번 가면 사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새 신정호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거든요. 그래서 참 물론 힘들긴 합니다. 한결이를 데리고 가면 킥보드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줘야 돼가지고 혼자 가는 게 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정호도 3번 가면 사주겠다라고 하니까 안 가면 끝까지 2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빠의 권위로. 그래서 안 된다, 3번이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총을 보니까 또 건전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서 건전지까지 사줄게, 3번 가자 그랬더니 찬이가 좋다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신정호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정호수 가기를 싫어하는 예찬이를 바꾼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이처럼 환경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교수이고 기업가이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방학 때 미국에 연수를 온대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자녀들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부모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최신 핸드폰을 사주는 부모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항상 하는 말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준다고 해서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칙을 따를 때에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의 원칙은 정해진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는 고라가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다단, 아비람이라는 또 벨렛의 아들 온이 나와 있는데,
끼리끼리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뭘 보면서 알 수 있었냐면 오늘 갑자기 예찬이가 동태탕을 이렇게 한 입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태탕을 먹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물을 갖다가 동태탕 그 국물 한 입 먹고 물 한 잔 이렇게 마시는데, 그 옆에 있던 한결이가 자기도 이제 동태탕을 먹겠다고 그러더니 똑같이 하더라고요. 한결이를 설득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를 설득하면 되는가? 예찬이를 설득하면 한결이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레위, 이 고앗 자손은요, 예,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진영이 있거든요. 예, 진영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들은 어느 진영에 있었냐면 고앗 자손과 여기 나와 있는 르우벤 자손은요, 남쪽 진영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데 있었지만 이 가까운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2절에 보니까 함께 이 반역에 동참한 사람이 지휘관 250명이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라는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고라는요, 할아버지가 똑같아요. 모세랑 아론하고 할아버지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고앗이 할아버지인데, 이 고앗이 아므람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므람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같은 친척 관계에 고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일 힘든 데가 어딜까요? 예, 뭐 다른 사람들 예수님 전하는 거 제일 힘든 데는요, 사실 밖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보다 내 집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라가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뭐 저 모세도 지도자고 아론도 대제사장인데 나도 같은 레위의 후손이고 같은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나라고 왜 저렇게 지휘관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가장 순종이 안 되는 질서가 가족이라는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네. 아내랑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딸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둘째가 이제 태어났어요. 둘째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졌다고, 딸과 아들을 낳았으니. 예,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셋째 생각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은 셋째가 딸이라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 중에요, 예전에 아들만 넷인 집이 있었어요. 넷째를 낳을 때 어머니가 통고 가셨대요. 또 아들이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진짜 우리가 많은 걸 결정하잖아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며 정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배우자와의 결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배우자와 결혼하게 하셨다면 그 질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사실 결혼식장에서 뭐라고 결혼 서약을 합니까? 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요새는 별게 다 있더라고요. 비혼식도 있더라고요. 비혼식 아세요? 결혼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면요, 비혼식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요, 결혼식과 비슷하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예, 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요새 우리나라 청년들이 예,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가정의 질서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배우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셨다, 가장 좋은 자녀를 주셨다, 가장 좋은 부모를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 아내의 큐티 나눔입니다. 저녁이 되니 또 나의 분수를 망각하고 아들의 밀린 숙제를 봐주면서 혈기가 올라오고
네, 거실 같은 공간에서 저는 이제 그 교사 모임을 컴퓨터로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들었던 마음은 다음부터 남편에게 교사 모임은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해야겠다고 하면서 예민해진 내 마음대로 말하고 표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말씀이 떠오르면서 남편의 질서에 잘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하면서 금요일에 진규와 큐티하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네, 우리 진규랑 이렇게 연락을 하고 큐티 나눔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남편이 말한 거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진규랑 큐티를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1시간 동안 큐티 나눔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편에게 교사 모임이 끝나면 그냥 쏘아붙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말씀이 떠오르니 네, 나의 분수를 알아야지 하면서 말씀의 경계를 지키니 내가 해야 했던 것을 할 수 있었고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고 입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오늘 어느 청년은요 이런 나눔을 또 올렸어요. 저번에 네, 아빠가 만들어준 닭볶음탕이 너무 싱거워서 맛없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음에 아빠의 음식을 먹게 되면 맛있다고 리액션을 잘해서 사랑의 향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에게는 순종이 안 되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주셨음이 인정됩니까? 두 번째로요, 말씀의 원칙은요, 내 숨은 것들을 드러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0절 또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네, 이 말씀 보면요 10절은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이유, 12절 13절은요 나와 있듯이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나와 있어요. 고라는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제사장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10절에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했던 것은요, 사실 제사장이나 이 고앗 자손이었잖아요. 이 고앗 자손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성막 기구들을 날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보입니다. 하는 일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똑같죠. 하는 일이 안 보이기는 하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고앗 자손은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냐면 인정 못 받기 때문에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기 또 12절에 나와 있는 다단과 아비람은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이미 답이 담겨 있어요. 13절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하고 모세에게 말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르우벤이 원래 장자 지파잖아요. 르우벤 지파인데 왜 우리는 왕이 못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혜택을 못 받는가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이겠죠. 네, 이게 참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사실 모든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왕이 된다라는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뜻하기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바로 자기를 직면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직면해야 되는 일이 오잖아요. 핑계를 대요. 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어떤 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엄마 아빠에게 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까지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에게 가야 되고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직면해야 되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빚 얼마 졌는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근데 얘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얘가 또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어젠가도 엄청 맞았대요. 막 그래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붓고 뭐 이빨도 치아도 이렇게 뭐 병원에 갔다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또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약에 드러냈을 때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할까봐 이야기를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야기하라고. 얘가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한 가지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자존심인 거죠.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 그만 자존심 챙겨라. 네가 그 자존심 챙기기 때문에 지금 네 친구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든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인생의 왕이 되는 사람은요, 자존심 못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청년이 올린 큐티 나눔입니다. 모세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유익과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의인의 장막은 세상 가치관, 욕심을 말씀으로 하나씩 가지치기 하여 회개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 친구 실명을 얘기하겠네요. 다른 친구를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유아와 같이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갔대요. 우리 정윤인데, 채플 시간에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셔틀버스에서도 찬양을 불렀대요. 옆에 있던 유아가 그만 좀 부르라고 했는데, 신나게 그 셔틀버스 다른 친구들도 타는데 거기서 신나게 불렀는데요.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이 대학생들은 에타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그 익명 게시판이라고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게시판에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대요. 누가 셔틀버스에서 시끄럽게 노래 불렀다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 부를 거면 자기 자차를 타고 다니라는 글을 보게 되었대요. 누가 익명으로 우리 정윤이가 노래 부른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모습을 못 보니 셔틀버스에서 조용히 하라는 규칙도 없는데 완전 인감이 넘치지 않냐라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셔틀버스에서 자기가 노래 부르는 게 인감이가 넘치는 거라고 하지만 그런데 셔틀버스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내 욕심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학기 초에 학우분들의 유익을 더 생각하겠다는 기도도 생각이 났다고 해요. 적용하기는요. 셔틀버스에서 노래 부르지 않고 걸려온 전화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올려줬습니다. 이처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뭐냐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거든요. 근데 내가 왕이 되면요, 들을 말을 들은 게 아니라고, 왜 이렇게 하냐고, 인감이 넘치는 게 아니냐고 이런 말을 내뱉는 게 바로 들을 말을 들었습니까? 안 됐을 때인 거죠. 저도 어제 들을 말을 들었거든요. 수요일 날이었는데 기독교 동아리에 이제 들어가는데 원래 좀 어두운 남방을 제가 어두운 셔츠를 입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살이 찌면요 어두운 색깔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살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저보고 밝은 셔츠를 입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하얀색 셔츠를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잘 동아리를 마치고 예찬양교를 집에 데리고 오는데 동태땅 아저씨가 저를 보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 살 좀 빼셔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자기 직면해야 되잖아요. 살찐 거 맞거든요. 결혼하고 한 10kg 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제가 결혼하기 전 몸무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냐. 내가 어두운 셔츠 입는다고 했잖아. 근데 아내가 이 밝은 셔츠 입으라고 해서 그런 거다. 아내 탓을 하려는 제 모습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자기 합리를 하냐면, 청년들 때문이야. 얘네들 만나면 마라탕 먹어야 되고 기름진 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이야 라고 제가 말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맛있게 먹기 때문에 뚱뚱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이 얘기를 하니까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몰랐냐고, 살찐 거. 그래서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동태탕집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야 제 모습이 보이고 살을 빼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운동을 했어요. 이제 하루에 2만 보씩은 꼭 걷자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걸으니까 또 저녁에도 안 먹고 간식도 이제 다 끊었거든요. 근데 진짜 2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야 되겠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 모습 직면하고 인정하면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만 인정하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13절이 나와요. 13절에 같이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 직면, 자기 모습이 안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반역을 일으키는 다담과 아비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로 말하냐면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은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라도 자기 죄인됨을 보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라는 죽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반역의 길을 가는데 이 자녀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 핑계 댈 거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럴 수 있으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라, 반역을 일으켰던 이 아들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역대상 6장 33, 34절에 보면요, 33절에 그앗의 자손 중, 그앗은 고앗입니다. 고앗의 자손 중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나중에요, 이들이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가대원들이 되는 거예요. 이 고라의 후손들이요. 그리고요, 심지어 이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 34절에 사무엘이 나오게 되어져요. 아까 고라가 반역 일으킨 게 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이 제사장이 돼요. 원래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고앗 자손은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고라가 반역 일으키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 잘 순종하면 이 영광을 맛볼 텐데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땅에 삼킴을 당하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라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여러분 성경을 써요.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를 이들이 쓰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참 은혜가 됐었던 말씀들만 가지고 와봤어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라 자손의 후손이 쓴 시예요.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8편 14절은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이 쓴 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어떤 가문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자녀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박찬희 목사님이 길튼 교회에서 하신 설교에 나온 내용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첫째와 둘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맞이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 그 스토리 뒤의 내용들을 많이 모르실 겁니다. 예, 어느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 장남과 차남을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즉시 용서하고, 사실 용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안재선인데요,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부산의 한 성경고등학교 다니게 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합니다. 잠시 전도사로 살다가 죄책감에 자기가 한 짓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것도 미안한데 양아들로 받아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고통 가운데 사역을 내려놓았고요, 여수 앞바다 무인도에 들어가서 그냥 고기 잡으며 양식업을 하다가 서울 상계동으로 상경하셔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끝난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인데 죄의 짐에 눌려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생명은 예수님의 피값이다 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라의 아들들, 아버지 고라는 반역을 일으켰으나 그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실수해도요,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로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2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혈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결정을 내릴 때 혈기대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사실 200만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하면요, 권위 내세울 수 있어요. 근데 권위를요, 아예 안 내세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따른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은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핑계대며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죄인됨을 보라고 회개하라고 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제 민수기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어지는 모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요, 억울한 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것을. 사실 고라나 모세나 죄의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겠습니까? 모세는 살인자 아니었겠습니까? 살인자가 되어본 죄책감은요,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을 죽인 그 경험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습니다. 그 사람 죽인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세는요, 얼마나 그 죄책감이 눌렸겠어요. 제가 봤을 때 순간순간마다 그게 올라왔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
그랬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죄책감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왜 힘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냐면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막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요새 애들이 설교를 안 들어요. 지난주, 이번주 막 대놓고 자는 애도 있고, 예전에는 잘 들었던 애들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예전에 기독교 동아리 했던 아이에게 물었어요. 작년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어땠니? 그랬더니 작년에는 5명밖에 없었대요. 다 예수님 믿는 애들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금은 안 믿는 애들이 1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 다단과 아비람처럼 애굽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냥 기독교 동아리 안 들어올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것이었죠. 저는요, 또 우울질이거든요. 제 아내는 다혈질이지만 저는 우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틈만 하면 우울해요. 저 좀 우울증 걸린 애들이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상처받고요, 우울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막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목사로 부르시면 이 우울한 거는 좀 없애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두려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냥 설교를 막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설교 듣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여기 1층에 와가지고 그냥 혼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였었냐면, 이 우울함이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우울한가를 보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마다 우울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감사로 바뀌게 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우울함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앞서고 있구나, 안전장치가 되어가지고요, 그러면 우울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겠네 가 되어지니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바꿔달라고 해요. 하나님 이것도 바꿔주시고 저것도 바꿔주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변함없는 현실이 있어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요,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라니까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독교 동아리에 대해서도 답이 안 나왔을 때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마침 기독교 아산시 연합회에서 풋살 대회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가려고 곽희재랑 갈주형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곽희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포스터에 17살 이상인 거 안 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17살 이상만 데리고 갈 수 있어서 주영이도 못 데리고 가고 희재도 못 데리고 가요. 그 말은 17살이 누구냐면 기독교 동아리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애들이 17살이거든요. 걔네만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 아니겠어요. 정말 막연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또 연결고리를 마련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도연이와 은혜가 어머니에 대한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오늘 은혜가 늦게 오는 이유가, 원래는 뭐 예배 일찍 오다 오늘 늦게 오는 이유가 저한테 미리 연락이 왔어요. 아는 동생이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 신나게 전하다가 늦어버렸네요,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전도를 갔거든요. 전도 멤버를 골라야 되는데, 제가 그 멤버를, 이제 멤버를 골랐는데, 저는 이제 정윤이를 골랐죠. 정윤이를 고르고 태연이라는 애랑 이렇게 셋이 하는데, 저희 셋은요, 정윤이가 전도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저희들 중에 막 태연이랑 저는. 그런데 이 도연이가 은혜를 골랐거든요. 얘네들은요, 막 신나가지고요, 막 은혜도 처음 전도하는 거였는데 전도가 너무 재밌대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그런데 도연이랑 은혜가 어머니 고난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것들만 보십니까? 힘든 것 볼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반역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가문이 그 아들들이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고라의 자손에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